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온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교만한 말로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릇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캄캄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 한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한나는 1장에서 울고 있는 한나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찬양하는 한나로 그 한나의 소개가 사무엘상에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으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가 젖을 이제 떼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이를 이제 바치는 일을 한나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젖을 뗐다는 것은 5살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4살까지는 젖을 먹입니다. 요즘 그 부모님들은 그 젖을 굉장히 빨리 떼지요. 뭐 젖 아니고도 충분히 영양 공급이 가능한 것들이 요즘은 그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유대 땅은 비가 부족한 땅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미의 젖만큼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살까지 그렇게 젖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충분한 바로 교감을 바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다는 것이죠.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하고 있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때에 여러분 같으면 그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로 나갈 때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머니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들이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그 자녀에게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끊임없이 이렇게 눈물바람으로 또 간곡한 말로 나는 네가 필요해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로 갈 때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뭐 권사님들이 대다수겠지요. 그리고 뭐 집사님들이 대다수이겠지요. 뭐 예수 안 믿는 부모면 뭐 이해는 하겠는데 예수 믿는 부모도 자녀가 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할 때에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에 이렇게 기쁨으로 내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세례 유아 세례를 할 때요 서약을 부모들한테 받습니다. 그 부모들한테 받을 때 거기다 그거 서약 받습니다. 자녀가 주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기쁨으로 보내겠느냐 이거 서약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르십니까? 예. 예, 다음에 유아 세례할 때 유심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이렇게 주셨을 때에도 행복했죠. 응답해 주셨을 때 행복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요 더 행복해야 합니다. 더 행복해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어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5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를요 이제 성전에 두고 집으로 혼자 돌아가야 합니다. 성전에 남아있는 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라면 걱정이 땅이 꺼지게 많지 않겠습니까? 추울 때 춥지는 않을까? 더울 때 덥지는 않을까? 아침에 밥은 잘 먹을까? 정말 온갖 걱정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하기는 했지만 막상 그날이 왔을 때에는 아마 눈물바람으로 자녀를 아마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소원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녀를 보내지만 주님 제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아시지요. 제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태산 같은지 아시지요. 주님 이 자녀를 잘 부탁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아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첫 마디부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나 행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여기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입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만 봐도 나라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분 그 3번, 4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즐겁고 기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때문에 즐겁다. 지금 그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기도응답으로 받고 나서 4년 동안 이 사무엘을 키우면서 그가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경험했냐면 바로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자녀를 이렇게 두고 가야 되는 것보다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죠. 당장 한나 같으면 본인이 소원해서 얻은 자녀인데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아야 되는 그 기가 막힌 그 인생의 일이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인생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또 아내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차마 경험할 수 없는 일들, 차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겁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고 당장 생존의 문제에 걸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순적하거나 꽃길만 걷는 인생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얻었을 때의 그 기쁨, 그 행복, 하지만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이나 또 젖먹이를 키우는 그 4년의 과정 속에서 한나가 경험한 건 뭐였냐면 바로 아이를 키우는 기쁨보다 더 큰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젖을 먹었을 때 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건 남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에게만 허락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그 웃었을 때 엄마랑 그 눈 마주쳤을 때 그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그 아이를 젖먹이는 기간 동안 경험한 것이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큰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많은 시편의 고백들이 나오죠. 근데 그 시편의 고백들 가운데 대다수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 그 나라는 또 내가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이런 거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게 된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걸 고백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바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은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그래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신앙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요 다 껍데기뿐인 신앙 행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가 찬양하지만, 또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생활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껍데기뿐인 몸뚱아리만 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는 이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이든지, 그것이 예배이든지, 그것이 교회에서 봉사든지, 그것이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든지 어머니 노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진실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는 했어요. 우리는 예배는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경험해 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 가지고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일에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 가지고 그것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지만 사무엘을 받은 이후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일에 바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에게 있어 자식은 어떤 의미로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는 자기 생명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 사무엘은요 자기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바로 해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바로 신앙생활이며 또 우리의 바로 기도의 생활의 바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도응답을 이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기도응답을 해주는 목적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목적도 분명해야 돼요. 기도응답을 받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기도 응답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그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은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될까요?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기도 응답이 우리의 목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만약에 그 사무엘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버렸다면 사무엘은 한나에게 뭐냐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헛된 것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사랑해야지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또 얼마나 큰 소망을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헛된 것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서 이 우상이라는 것이 나와요. 우상. 하나님의 최고의 적이 뭐냐? 그럼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는 헛된 것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죽어버리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섬겼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뭐예요? 바알입니다. 바알.
여러분, 바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바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바알, 이 주님을 못 섬기게 하죠. 그건 죽은 주님이니까. 살아있는 주님을 섬겨야죠. 죽은 주님을 섬기시면 안 돼요. 죽은 주님을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것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금송아지가 여호와래요. 근데 무슨 여호와죠? 죽은 여호와예요. 죽은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있잖아요. 주님이신 하나님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죽은 하나님한테 복을 빌어요. 죽은 여호와한테 복을 빌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도의 목적을 바로 기도 응답 받은 그것이 되면 안 되고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바로 죽은 신을 섬기는, 죽은 여호와를 섬기고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주님에게 예배해요.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그 여호와가 다 누구냐? 우상이에요. 우상. 죽은 주, 죽은 하나님, 죽은 여호와께 엎드려 복을 비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복장 터지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여호와인데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게 이제 기도랑 연결되는 거죠. 너 하나님 여호와 기도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 죽은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 응답해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셔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시니까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 죽은 하나님 너 섬기지 마. 너 죽은 여호와 섬기지 마. 살아계신 하나님 섬겨. 살아계신 하나님인 나와 교제 좀 하자. 나와 아버지와 자식으로서 그 친밀한 교제의 삶, 그 풍성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 보자. 이렇게 바로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한나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인생을 기도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경험한 거랍니다.
경험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식을 이렇게 다시 내놓습니다. 내놓는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을 키우면서 바로 하나님을 알아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이제 너 이제 그만 이제 쓸 만큼 썼으니까 나한테 줘, 다시 돌려줘,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받을 때보다 하나님께 돌려줄 때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요, 다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천국 가자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다 행복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숨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숨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세요. 알아가세요. 여러분의 젊은 날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젊은 날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젊은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안 늙으려고 나에게 젊음만 주면 내 전 재산 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젊음 이제 내가 가져갈게, 이제 너 늙어라 그냥,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젊음을 여러분 주셨을 때도 행복해야 되지만 가져갈 때도 여러분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그 젊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썼으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젊음이 아쉽습니까? 그건 뭐냐면 젊음을 나를 위해서만 썼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 쓸 젊음이 사라졌으니 나를 위해 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힘들죠. 괴롭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도연이도 그렇고 우리 또 다연이도 그렇고 다 기도 응답으로 받았잖아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엄마 품 떠나라고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행복해야 돼. 왜냐하면 애들을 통해서 나 하나님을 더 알았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게 행복해. 여러분,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굴까? 한나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이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면서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앞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나가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분,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 다른 분인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사무엘을 키우면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과 어떤 그 세상과 전혀 다르신 분, 이런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걸 알게 됐다는. 그래서 그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그 없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없다라는 그 표현은 히브리 표현으로 어떤 의미냐면 비교가 불가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유일무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걸 더 넘어가요. 더 넘어가서 절대
절대적으로 이분밖에 없어라는 의미의 표현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키우면서 하나님 같은 신이 이 세상에는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다른 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신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한 분, 바로 다른 신은 없는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으로 유일한 자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한나는 사무엘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를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런 거잖아요. 뭐 이것이 좋은 그 예가 될런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하고, 여러분이 그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생긴 거였죠. 근데 해필은 그게 예배하고 딱 아다리가 된 거죠. 그때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십니까? 예배야 뭐 맨날 드렸던 것이고, 평생 딱 한 번 내게 주어진 여행인데 하나님 봐주세요. 그리고 여행을 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 정도 기도하고 가면 그분은 그래도 염치가 있는 분이고, 대부분들은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웬떡이냐 하고 가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 제껴버릴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한나는 이 사무엘을 키우면서 하나님은 절대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정도가 아니라 절대자예요.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여기 표현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반대가 나오죠. 인간이나 세상은 뭐라는 거죠? 모래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은 모래에 불과하다. 변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럴싸하지만 홍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면 변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이게 세상과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떤 홍수가 나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변함없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인생을 건설하면 그 인생은 바로 든든한 인생,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면서 경험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잖아요. 인생을 여러 개 살게 하죠. 왜 인생을 살게 합니까? 인생을 살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인간과 세상은 모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반석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세상과 인생이 모래라는 걸 경험해요. 사람에게 우리가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 당하고 늘 그렇죠. 또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다가 또 봉변을 당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인생과 세상은 모래다, 이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 세대가 뭐냐 그러면 세상이 하는 방식이죠. 세상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다가 소망을 두는 거죠. 이게 그 세상입니다. 근데 이걸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의 인생을 사는 사람과 반석이신 하나님 위의 인생을 건설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목적이에요. 한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세상,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자랑, 그것을 키우며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한 게 뭐였냐면, 나의 소망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이 자녀마저도 바로 나의 인생을 그 위에 건설할 수 없는 모래라는 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하나님만 반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과 인생은 모래라는 것을 꼭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반석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침내 한나처럼 이 이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꼭 터져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주님 앞에 하는 찬양 또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3절부터는 다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것의 마음을 다 빼앗겨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 주여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껍데기뿐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알맹이가 가득 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버린 하나님, 죽어버린 여호와, 죽어버린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이제 그만 되돌려줘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한나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도 행복했지만 하나님이 가져갈 때는 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경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역사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실 때에도 행복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주라고 하실 때에 그는 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한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억장이 무너진 줄 압니다.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까닭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다시 달라고 하실 그때에 우리도 행복하게 주님 앞에 주님만이 거룩하신 이시며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며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되돌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는 도구들로 쓸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은 하나님, 죽은 주님, 죽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살아계신 주님과 바로 교제하는 우리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